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상고해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까지도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동족으로부터 당한 핍박, 또 입었던 피해, 그리고 내가 매를 맞고 손해를 본 것, 또 당했던 억울함 등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사하셨는가? 이방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본을 받을 만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 맥락에 의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떠한지, 그 거룩한 빛에서 나를 보고 세계를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는 그런 역사관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씀이 계속 거푸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헤아려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치고 우리가 신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저것은 우연이다 싶은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비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신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고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참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내가 소시적에 어린 시절에 막 신기해하고 했던 걸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는 참
어려서 너무나 뭘 몰랐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또 다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비밀 혹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신비 혹은 비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내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신비롭게 남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성경 과목을 강의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질문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했을 텐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그러리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거든요.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두고 조금씩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해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일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금 시온이나 다나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 아이들한테 뭐 미분 적분을 강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 만사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들이 전부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비밀로 놓아두고 그리고 하나씩 터득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먼 훗날 지난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연단을 시키셨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네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온이 다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깨달았어. 그때 내가 뭘 너무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랬구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라도 그때라도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함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깨닫고 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만 해도 이제 또 그런 간증할 때가 곧 올 거예요. 근래 영 힘들고 어렵고 막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그런데 드디어 또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임수연 집사님한테 들었지만은 진짜 이번에 응차를 하기는 했지만 더 높은 가격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 아니 안 됐다고 포기를 했는데 세상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했던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격.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거든. 그날 우리 김미영 권사님이 또 기도 차례였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거든. 우리 교회 두 미경 권사님 이분들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김미경 권사, 장미경 권사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새 장미경 권사님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중보 기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이 있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참 간증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섭리적인 뜻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지금은 이게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여겨지지만 언젠가는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역설적인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열린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기는 하지만 더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더러는 전부가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이방인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동족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일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됐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잘 믿었으면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생각이냐.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지금 복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원수야, 원수.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하자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높은 그런 신앙적인 세계관에서 배어져 나온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깊은 이해와 그리고 높은 신앙적 세계관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아주 귀한 고백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대단히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것들을 내 백성 삼았나 하는 이런 후회를 우리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 사랑하셨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이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찜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너는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된 것들, 죄인들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이해타산적이야. 시온이 친구 우리 학급 아이가 날 좋아하고 나한테 잘하고 친절하면 나도 걔 좋아하고 걔한테 잘해주지. 그런데 걔가 막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남들한테 나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 친구 내가 좋아하게 돼? 아니지. 맞아. 그게 우리들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막 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령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뭘 해보고 싶어 하시고 막 하시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은 간절한데 내 능력이 되지를 않아서, 이건 우리들 이야기야. 우리들 이야기. 예수님은 그런 얘기, 복음서를 아무리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바로 그때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미루지 아니하시고 즉석에서 고쳐주셨고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즉석에서 먹이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즉석에서 살려내셨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내가 다음에 고쳐줄게 이러시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실 때,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여기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나 바울사도는 믿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TV에서 봤지? 연어 새끼들 막 이렇게 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강에서 흘려보내. 그러면 이것들이 개천을 따라 쫙 가서 나중에 어디로 가? 바다로 가. 그래서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큰 어미고기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연어가 자기들이 부화돼 아래서 깨어난 그곳을 다시 찾아오는 거야. 희한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아직도 몰라. 왜 그런지. 그와 비슷하다라는. 하나님이 일단 찜한 사람은 지 맘대로 막 저 세상에 가서 휘젓고 사는 것 같아도 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흡사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번 찜하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그리고 사도로 쓰셨다. 이게 뭐냐면 바울사도의 체험이에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까지 했던 자기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언젠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바울사도는 지금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게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지금은 불순종하고 지금은 믿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걸 바울 사도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로 인하여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신다.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케 만들어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막 불순종, 반항아 이런 것들을 다 뒤에 뒤집어 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구원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얻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이끄실 거라는 그런 믿음, 나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누가 먼저 구원을 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아니했을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 라는 그런 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나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꿈, 희망사항, 이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기다리고 그리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나중에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